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주기도문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가로에 있는 것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파란색을 입고 와가지고 화면을 보니까 머리만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가려 입고 와야겠네요. 미국에 36살의 폴 칼라니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은 뇌 종양을 고치는 미국의 유능한 그런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분에게 불청객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폐암 말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1기, 2기, 3기, 4기도 아닌 말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죽음을 맞이하기 2년 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베스트셀러가 된 숨결이 될 때라는 책을 이제 창간하게 됩니다. 그 책을 쓰게 된 것이죠. 출간하게 된 것이죠. 그는 사실 골수적인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이 어딨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자신의 경험적 기준에서 별로다. 기독교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모든 것이 좀 더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 같은 엘리트, 나 같은 똑똑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였기 때문에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아무도 이런 생각은 사실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혹은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이분이 이야기한 내용이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그가 이 짧은 죽음 앞에서 느낀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매사에 과학적 증거를 들이대고 과학적 설명으로 해야 한다면 세상에 사라져야 할 것은 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 미움이라는 감정, 다시 말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 의미 이런 것들도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랑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일조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 뇌에서 화학적 반응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분들의 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말한 이 감정들에 대해서는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삶의 한순간도 빠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어쩌면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보다 지금 이야기한 이것들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런 감정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바꿔 얘기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폴 칼라니시는 죽음 앞에서 그 직면 앞에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우리 이 시간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늦지 않게끔 죽음 앞에서 눈 뜬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건강하시잖아요. 지금 눈을 뜨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저는 이게 태어나서 딱 한 번 그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 설곡산이라는 데서 이제 한 2개월 동안 그런 이제 훈련을 받고 내려와서 바깥에 이제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는데요. 와, 진짜 지나가는 이런 막 곤충들까지도 그 뭐 쓰레기까지도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세상이 예쁜 거. 눈을 뜬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갔을 때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에 대한 관심과 믿음은요, 전 세계에서 5명 중에 4명에게 진지하다라고 말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와 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런 종교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봤을 때는, 야,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나? 느껴요, 안 느껴요? 그쵸? 아유, 에이, 차라. 이 심각한 이유는 누가 만든 겁니까? 사탄이 만든 거예요. 죄가 만든 세상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분들은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교회 한 번 정도는 다 가봤어요. 심지어 그 중에는 어린 시절에 세례도 받았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분들은 종교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종교를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더더욱 가기 싫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심각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 흐름, 트렌드라고 말하는 세속적이라는 이 문화, 이것은 마귀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속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세상의 일방적인 풍습에 속하는 것들을 세속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속화된 세상입니다. 옛날에도 그 사회에 전해오는 생활 전반의 습관이나 버릇처럼 우리가 쭉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속화가 어떤 건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종교와 정치를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 나라꼴이 왜 이런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세속적인 사람들은 지도자를 잘못 뽑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을 짓는다는 거죠. 또한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폴 갈리시 박사도 세속적인 삶에 빠졌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학적 사실로만 모든 것들을 접근했던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정적으로 세속적인 사람들이 무서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무 많아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정말 무서운 것은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야, 죽으면 끝이지. 영원한 게 어딨어. 지금 현세에서 누리는 경제적 번영, 물질적 안락, 정서적 만족. 오로지 그것에만, 오로지 이 현실에만 그것에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속적 삶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선을 긋는 거죠. 근데 더 못된 사람들은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그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배어 있는 우리의 문화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십시오. 여러분이 버는 모든 돈에 대한 11조와 헌금을, 구제헌금을 하십시오 라는 말을 했을 때 세속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은 이런 세속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결국 지쳐요.
누구에게 지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왜냐하면 이 세속주의가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능력주의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만큼 돈 벌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해보지만 결국에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기준에 못 미치고 못 미치다 보면서 결국 나는 지치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세속적 삶의 디스토피아로 가는 그런 모습이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이 주기도문에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도, 이 땅에 모든 생명을 주신 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마지막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주기도문, 우리가 쭉 해왔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까지 했던 주기도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세상의 풍속에 빠져서 믿음보다는 지금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세속주의인지, 정말 내가 영원한 것을 믿고 있는지, 천국은 믿고 있는지, 지옥은 믿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기다 맨날 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성도로, 내가 진짜 성도라면 최종적인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송영 부분을 통하여서 내 삶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2달까지 이 말씀을 전해도 결국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시옵고 이것에 매달리고 살다 보니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또 현실에 안주하면서 세속적 삶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감정은 이성보다 빠른 발. 결국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고 내 통장 잔고에 돈이 없으면은요,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꽁돈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모아놓는 돈이 있어요. 많이 있을 때는 한 50만 원까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제 제 통장에 보니까 15,400원이 남았더라고요. 그 많은 돈에서. 근데 딸이 어제부터 붕어빵을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10,000원을 현금을 빼가지고 6,000원 벌을 다 하고 했더니 통장에 5,400원인가 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불쌍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재밌잖아요. 근데 야,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지는가? 순간적으로 그 감정이, 예, 그렇더라고. 아, 나도 로또 한번 사봐.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것은 우리 아내보러 들으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집중하시라고 그냥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정은 이성보다 빠른 발. 죄라는 것도 또 그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 사는 우리의 현실은요, 사실상 이건 아니야, 이건 하면 안 돼, 절대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내 감정이 동요하면은요, 발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로또 하나
벌써 내가 그거 사고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죄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민감하고 신랄하고 결국에는 비판하고 욕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저의 문제를 놓고 죄의 사실을 끊고 싶어도 무릎으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고 땅바닥을 치면서 기도했었어도 끊어버리지 못하면서 수년 동안 반복했던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반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신앙이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술, 담배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끊는데 쉽지가 않았었어요. 너무 많은 그런 아픔과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찬양을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은 경민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네가 지금 여기 와서 그 담배 끊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결국 누군가 함께 전하는 간증이 될 거야. 와, 그 마음이 오는데 눈물이 쏟아지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면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내려가면서 담배를 또 샀어요. 와, 기도 열심히 했으니 하나 더 펴야지. 그리고 또 그 한 겁을 또 버리고 기도원으로 또 올라갔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 그리고 내려가면서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비만 가져왔죠. 그거 안 살라고. 근데 그 버스비마저도 담배를 샀었어요. 그 정도로 몇 년을 거듭하면서 그것을 끊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끊은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죄가 정말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더라고요. 다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뒤돌아설 수 있었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 또 여러분에게 이 시간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남몰래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끊으셔야 돼요. 충격적인 것은 이런 것들이 아주 가끔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아, 오늘 주일 열심히 설교하고 말씀 전했는데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한 대 펴야지. 그런 생각이 저만 있을까요? 다른 분들도 얘기하셔요.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던 분들. 담배 끊으셨죠? 생각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배 끊어라 하고 끊으신 분들 무시하면 안 돼.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한 7번도 구한 분들. 그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그 중독은 결국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는 죄가 주는 죄책감으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마지막 송영 부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어도 이렇게 끊었어도요 또 지을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완벽하게 돌아섰습니다 하는데 제가 또 안 하라는 법이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쉽게 변하고 힘든 연약한 우리의 자신이 이 현실보다 이 현실 속에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도원에서 기도도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끊고 하는데 어떤 거에 지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과연 이 내용이 뭔가. 그래서 제가 저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이 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또 죄를 짓잖아요. 하물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땅바닥을 쳐가지고 여기 멍이 들도록 그렇게 쳤는데도, 그렇게 회개했는데도 또 그 담배를 들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세상에 그런 쪼다는 없어. 야, 너 진짜 너.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안 된다. 마귀는 그 모습을 보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평생 쪼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뭐라는 줄 아세요? 얘야, 하늘을 봐라. 권세와 영광의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 있는 그 쪼다의 죄인의 연약한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벌써 그거부터가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그 죄에 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하늘을 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송영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데 필요한 것을 위하여 간구해야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마지막 부분, 저를 따라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을 평생의 머리에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요, 또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요, 또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이 주기도문의 엄청난 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송영이라고 말합니다.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이 안에 아까 가로가 이렇게 쳐 있었잖아요. 그것은 과거 이 사본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첨가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먼저 이 글을 썼던 사람들이 빼넣었기 때문에 다시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지만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성령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매 주기도문마다 이 송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우리 하잖아요. 그렇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고 없고를 너무 생각 안 하시면 좋겠고, 또 어떤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말하고 또 어디서는 대개를 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일의 큰 원칙이라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호티라는 말로 해서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모든 것이 대개, 즉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사실상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대개를 집어넣어서 주기도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아니, 기도하는 건 분명 있을 거예요. 힘드니까 여러 가지.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그 이름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송영을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죠. 송영에 처음 말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집을 만약에 남편만 다스린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내만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자녀들 중심으로만 가족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목사 위주로만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분명 불만이 있고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결국 그 나라의 주권도 통치도 가장 높으신 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교회와 가정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어느 날 여러분 10년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왔으니까 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셔야 됩니다. 10년 뒤에는 이 지구가 멸망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쟁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따라오시겠습니까? 따라와야죠. 어떻게 합니까? 진짜 너무 잘 알고 잘 하는데 막 다 모든 것들을 지금 예언하듯이 사실처럼 이야기하는데 믿어야죠.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책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내용도 다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계시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으면 다행이지만 믿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폴 칼라니시처럼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요. 또한 죽음을 앞두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그분은요. 2년이라도 남겨놓고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지를 깨달았잖아요. 심지어 이 뇌를 고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한 교회에 오지 않고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신천지라든지 뭐 구원파라든지 여러분 그곳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성경을 짜집게 해서 보이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성령님이 보이진 않지만 교주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보이게끔 하거든요. 충분히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 가면요, 거기 가면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잘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 그 믿음의 눈을 떴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요.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성령을 통해 이 기도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찬양하면서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앞서 이야기한 이 폴 칼라니시처럼 뒤늦게 후회하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분은 충분히 멋진 삶을 산 것이죠. 깨달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꼭 기억하고 가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요. 내 눈에 보이는 평안함, 안락함, 괜찮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보지 못하는 과거와 지금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내 경험과 익숙한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를 출석하며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혹은 지식으로 증명하는 종교인이나 이단처럼 행동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까 참 못난 저의 과거의 모습처럼 우리는 또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의 보혈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교회, 가정, 직장, 이 모든 주권도 그 힘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